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화의 목소리 부릅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쁨으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아멘.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다시 한번 고백.
고백해봅시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다시 한번 온 세상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망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망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민족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다시 한번 경배해 고백해봅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명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주님 앞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살림하니 내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그런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옵시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이세롬 자매님 나와주셔서 보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처럼 희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고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시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청년부를 이끄시는 서영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온전히 청년들에게 흘러들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청년입니다. 지진과 테러 등의 위협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사랑,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네, 교회 공동체에서 준비된 몇 가지 소식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11 기도 운동에 관한 영상 광고를 잠시 보셨는데요.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을 꿈꾸고 글로벌 인재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약정서를 참고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약정서는 헌금함에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1층에 보시면 이쁘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 함에다가 넣어주셔서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꿈꾸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 헤브론, 충천 단기 선교, 몽골 선교 대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기도하시면서 작성된 신청서는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안내위원들께서 여러분께서 여름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네, 건강한 체력, 이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위원들께서 지금 한 달 정도 열심히 명랑 운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5월 14일 날 이 날을 기억해서 4개의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는 그런 귀한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한 영성을 위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5월 10일 화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7시 반에 시작되는 매주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건한 영성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도 모임 5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7시 30분 아가페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조이스 단원을 모집합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 홍보 포스터가 제작이 되어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QR코드 찍을 줄 아시죠? 네, QR코드를 꼭 찍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QR코드 사용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이 혹시 계시면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리조이스 모집 분야에 본인께서 신청해 주시면 오디션을 거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예배자로 여러분께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우측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청년 예배를 사랑하시고 청년 예배 하나만을 꼭 선택해야 된다면 청년 예배 하나만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청년만이 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반갑지 않은 박수는 치긴 쳤는데 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박수는 쳤는데 전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를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1부, 2부, 3부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어린이 주일 설교보다는 지난주일 설교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난주일 설교는 오부 예배 때도 꼭 한번 하고 싶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헌금 설교였어요. 그러기에 더욱 하고 싶었어요. 그리스의 그릭 오르독스 교회의 지붕은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 천정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천정화 전체가 눈을 하나 그려놓은 겁니다. 그 천정화의 이름. 여러분 바티칸 시티국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 있죠. 들어보셨죠? 교황을 뽑을 때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는 곳이 그 시스타나 성당인데 그 성당의 천정화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천정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죠?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별로 알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 성당을 누가 지었죠? 미켈란젤로가 지었습니다. 건축비로 받은 돈만 약 현재 돈으로 따지면 약 2조 9천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시스타 성당의 천정화는 미켈란젤로가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렸습니다. 무료로 그려줬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그 그림을 일본의 여행가들이 그 그림을 천지창조라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많이 보셨던 웬만한 전 세계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초등학교 미술책에는 늘 등장하는 곳인데요. 그렇듯 천정화의 이름이 있는데 이 그릭 오르독스 교회 천정화가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잔 칼빈은 그의 일생의 좌우명으로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갖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잠언 15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신학적인 용어로 모든 것을 아신다를 갖다 omniscience, omni, O-M-N-I, omni라는 말은 전제,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시다. omniscience, 어디에나 모든 것을 아신다. 편재성, 전지성, omnipotence, 전능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는 내가 억울한 사정을 당할 때 정말 너무 억울하다. 아무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 또 한편 반대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범죄 행위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이에요. 현대인들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지면서 나온 11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들키지 말지니라. 들키지 말지니라. 네, 혹시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사과를 먹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얘야 그 사과 어디서 난 거니? 물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났다고 대답합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주었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가져왔어요.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가져왔다는 거.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거. 그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 아이가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엄마, 지붕이 있어서 하나님도 못 보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만 속이면 우리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는 왕양명의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속까지 간파하고 계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삶의 경종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외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보신다는 겁니다. 흔히 이 구절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하여 많은 목회자들에게 쓰임받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자도 보시고 가난한 자도 보십니다. 과부의 렙돈 2개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도 보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갈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요? 사람의 생각을 보셨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의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개념이 흔히 말하기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져 본다, 뒤를 본다, 똥 눈다는 이야기죠, 그죠? 뒤를 본다. 못 들어봤어요? 본다는 게 촉각으로 느껴보는 게 있습니다. 귀로 들어봤다고 그래요. 듣다라는 말도 있지만 들어봤어? 소리 들어봤어? 본다고 그래요. 단순히 본다는 개념이 시각적인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계획도, 아니 우리의 영혼도 보고 계신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불러 처가 되게 하여 아들을 낳게 하였을 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의 이야기를 굳이 안 하나. 밧세바, 베th시바. 그래요? 베스, 목욕하는 여자를 봤다. 바는 또 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여간 그렇게 말해. 그게 베쉐바야. 문제가 됐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고, 그 여인을 범하며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가 범죄를 한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충직된 신하이기 때문에 내 신하들은 전쟁터에 지금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있는가. 그리고 성 밖에 자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틀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우리아의 손에다가 우리아의 상관에게 쓰는 편지를 들려보내서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뒤에 우리아의 아내, 이제는 싱글이 되었으니까, 과부가 되었으니까 그 과부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또다시 동치마의 아들을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하에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각기 40년씩 120년 통일 왕조가 지나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하여금 나라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세운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가 BC 931년입니다. 북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고 약 209년 동안 계속되던 210년 동안 계속되던 왕조가 다 끝납니다. 북왕조가 끝나고 남방 왕조 유다는 계속됩니다. 나누어졌을 때를 분열 왕국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유다만 남았을 때를 잔존 왕국이라고 합니다. 약 135년 뒤에 BC 586년도에 남방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됩니다. 남방 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고 북방 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들의 치리 기간이 북방 이스라엘들은 치리 기간이 짧았고 남방 유다의 왕들의 치리 기간은 상대적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길었습니다. 네, 무려 남북 왕조에 4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을 아주 성경은 선명하게 구분하여 두 타입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타입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단 한 명도 의롭고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국에는 아주 악한 므나스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나스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히스기야나 그 이전 아사나 여로보암 왕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 대조되고 있는 두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보셨다는 겁니다. 남방 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는 게 뭡니까? 악한 왕과 의로운 왕, 정직한 왕이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악인도 보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셨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시편 25편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신다. 내 억울한 사정, 내가 어려움에 역경에 고난 중에 있는 것도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누가 알겠어? Nobody knows, but God only knows that. 하나님은 아신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시편 139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아시며 통촉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내가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겠는가?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것을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보십시오. 이 한 구절 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셨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무려 3번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감찰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 외형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무더운 여름철 여대생이 동생 티셔츠를 입고 교회에 갔어요. 아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동생 티셔츠 밑에는 아주 짧은 팬츠, 핫팬츠와 위에는 배꼽 티를 입고 간 거예요. 머리에는 모자를 썼어요. 아주 예뻐요. 교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교회에
안내하시는 분이 학생에게 학생 너무 복장이 좀 야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괜찮아요. 다 그러더래요. 아니야, 안 괜찮다 그러더래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서 배꼽을 싹 내밀더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만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어요. 그러기에 사람의 눈도 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만 대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옷을 벗었든지 입었든지 소대낫을 입었든지 배꼽티를 입었든지 팬츠를 입었든지 치마를 입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사이에 살아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 했어요. 그럼 외모를 보는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예절 정도는 갖추는 게 맞다는 거야. 나는 뭐 화장을 안 한다. 그것도 꼭 좋은 게 아니고요. 또 화장을 막 이렇게 센티미터 자로 젤만큼 두껍게 하는 거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요 교회에 오는 이 자매들 가운데 여성도들 가운데 화장을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네. 몸빼바지 입고 오는 사람은 꼭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신다는 거예요. 신약 사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주님이 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부르셨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주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내용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제에 대해서 내 오른손이 하는 구제 왼손이 모르게 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신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6장 18절 금식할 때 너는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이 있고 드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면 너희는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금식하는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는 것을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부자도 보시고 과부도 보시고 큰일도 보시고 작은 일도 보시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작은 것이니까 괜찮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런 모습도 보고 계세요. 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 나 같은 걸 보시겠어?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낳는데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주변 무리도 없고 맹하고 바보 같고 이런 나를 보시겠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괜찮죠? 이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보시겠어? 자학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신다. 태양과 달과 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런 것만 어마어마한 이런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무지무지 작죠, 그렇죠?
무지무지 작아요. 작아요. 정말 무지무지.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태양이 이만하다고 그러면 지구는 딱 점 하나만 해요. 점 하나만. 태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태양만 만드신 게 아니라 지구도 적은 게 아니죠, 그죠? 지구도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가장 연약한 파리도 파리 전부가 아니라 파리 앞다리도 아니라 앞다리 끝, 이런 것도 주님이 만드시다. 모기의 혀도 만드시고 모기의 벽끝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왕궁도 보시고 대통령실도 보시고 국회도 보시고 대기업 회장실도 보시지만 노동자의 오두막도 보시고 가난한 나도 보시고 지금 처절하게 흙수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에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이와 4절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서,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셨다는 거예요. 연보궤가 어디에 있는가? 지성소, 바깥에 성소,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그 바깥 여인의 뜰에 보면 헌금함이 연보궤가 13개가 있는 거예요. 13개가. 이게 전통적인 성전 전체의 구조예요. 성소 안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회막이 가려져 있죠. 그리고 이 성소 바깥에 지성소, 성소 바깥에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이방인도 들어가요. 누구든지 다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13개 나팔 모양, 여러분이 나팔 모양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지나서 저 서울에 들어가면 남산 터널 지나면 동전 넣는 데 있죠. 돈 넣는 데 있죠. 안 지나가 봤어요? 아니면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갈 때 왜 동전 이렇게 던지고 가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돼 있죠. 통이. 진짜 몰라요? 그게요. 그냥 나팔 모양으로 돼 있어요. 헌금이 그렇게 돼 있네요. 근데 그게 연보궤를 이렇게 돈을 넣습니다. 주르르르 부면 많이 넣는 것도 보고, 동전 2개 던지면 랩돈 2개 던지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13개인가? 이렇게죠. 이쪽 헌금함에는 제물로 사용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는 헌금은 여기, 그 제물을 태우는 제단에 장작을 사기 위한 헌금통은 여기.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은 다 똑같은 헌금인데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거는 교육 헌금, 이런 형태로 13개의 헌금함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연보궤를 대하여 일부러 보셨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보신 거예요. 앉아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요. 성경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단 말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렙돈 2개를 한 고들란트라고 그래요. 고들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고 렙돈은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리스의 영향도 받고 로마의 영향도 받기 까닭에 렙돈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식 표현이고 고들란트라는 표현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부자들 넣는 것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도 보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본인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렙돈 2개가 어느 정도인가? 렙돈 2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한다. 그 홀이라는 말과 렙돈이라는 단위가 똑같습니다. 렙돈, 홀이 이게 똑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고들란트의 2분의 1입니다. 두 렙돈은 한 고들란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렙돈은 아사리온의 8분의 1이에요. 아사리온의 8분의 1. 왜 이 아사리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리온,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참새 두 마리 값이 얼마라고요? 참새 두 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두 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에. 근데 렙돈은 아사리온에 얼마라고요? 8분의 1. 그러면 두 렙돈은 참새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참새 반 마리 값. 참새 반 마리. 참새 한 마리 얼마예요? 사보질 않아서 잘 모르죠. 근데 요걸 이렇게 계산하면 쉬워요.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렙돈 얼마인가 하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 렙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인가? 하루 품삯의 8분의 1. 아니 죄송합니다. 16분의 1. 렙돈 두 개가 16분의 1 데나리온. 그 렙돈 하나는 32분의 1 데나리온. 렙돈 하나는. 렙돈 두 개니까 16분의 1 데나리온이 두 렙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루 품삯이 16,000원이라고 따지면 요건 얼마요? 1,000원이란 뜻이죠. 1,000원이란 뜻. 정말 적은 돈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과부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는데 생활비 전부가 1,000원입니까? 참새 반 마리 값밖에 안 됩니까? 정말 문자적인 의미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렙돈 두 개라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의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생명.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이건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에 이름 써요, 안 써요? 쓰는 게 성경적이에요, 안 쓰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본 성경에는 헌금을 드릴 때 보통 무명으로 드린다, 무기명으로 드린다. 네. 저는 성경에 보면 저는 기명으로 이름을 쓰고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부의 렙돈 두 개라는 말은 김집사 1,000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부자들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다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긴 했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또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가끔 주보에 보면 이렇게 헌금 낸 걸 적어요. 고명진 3만 원, 누구 만 원, 누구 2만 원, 누구 10만 원 이렇게 다 적어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시험에 들죠? 남이 1,000원 낸 걸 1,000원 냈다고 기록한 걸 내가 보는데 왜 내가 시험에 드냐고. 장로님이 100만 원 낸 게 김장로님 100만 원 주보에 적어 놓은 게 왜 나한테 내가 시험에 드냐고. 그걸 보고 김장로는 100만 원 했구나 끝. 이게 내가 시험 들 일 아니잖아, 그죠? 아니 객관적으로 이게 시험 들 일이에요, 아니래요? 어떤 예를 들면 김 집사님 500원, 김 집사님이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인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500원 냈다고 해서 500원 낸 걸 주보 뒷면에다가 김집사 500원, 고명진 300원 이렇게 써놓은 걸 내가 보는데 그게 왜 내가 기분 나쁘냐고. 그게 내가 왜 시험 들 일이냐고. 하도 게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300원 했나 보다, 그 사람 100만 원 했나 보다, 끝! 그것으로. 근데 왜 무명을 자꾸 강조하냐? 뭐 헌금 못한 사람 기죽이려고 그런 거 적어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주보에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 해석이 그렇지. 맞아요, 틀려요? 설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제를 드리는 것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헌금은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해서 하루가 도와주려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구제가 아니면 렙돈 2개. 잘 보십시오.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솔로몬 철과 노설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드렸어요. 석수와 모든 석공 기술자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도 불러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방인들까지 불러다가 지었어요. 그럼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란 말은 요새 말하면 다윗이 돈 얼마를 드렸더라, 금 얼마를 드렸더라, 액수 나타낸 거야 안 나타낸 거야? 제가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어요. 10만 달란트. 달란트는 두 종류예요. 신약의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달란트예요. 구약의 달란트는 무게예요. 무게. 한 달란트는 34.272kg이에요. 그럼 10만 달란트 곱하기 34.27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곱하기 한 돈에 18만 3,500원 했더니 돈이 얼마가 나오는가? 제가 밑에 킬로그램을 34.27인데 이 7일을 떼내고 34.2로 계산해 봤더니요, 다윗이 드린 금값만 167조 3,520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놀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렸던 금값만 167조 3,520억, 금값을 한 돈에 18만으로 계산했더니 164조 1,600억이더라. 그대로 기록했잖아요, 성경. 은 100만 달란트 34.2 곱하기 100만 달란트 곱하기 1000g 곱하기 나누기 3.75 곱하기 은 한 돈 2,300원 했더니 20조 9,760억 도합 얼마인가? 은과 금값만 188조 3천억.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성전 쬐끄마한 거 하나 짓는데 금을 낸 거예요. 근데 그 돈 10만 원 낸 거 주보에다가 10만 원 냈다고 적은 게 그게 왜 나한테 바들이 되냐고. 다윗 굉장히 도렸네. 이거 다윗 때문에 시험 들겠네. 시험 안 들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많고 누가 적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내도 적게 낸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만 원을 내도 많이 냈다고 주님은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핵심의 내용은 돈을 내고 안 내고 부자들이 많이 내고 과부는 랩돈 2개 1,000원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는데 뭐가 보신다?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요. 헌금하면서도요.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학교를 짓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또 물어봐요. 집사님 얼마 하냐고. 얼마. 그래 나 그냥 한 500만 원 해. 나는 600만 원 100만 원 더 해야지. 정말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겠나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 정성껏 드리세요. 기도하고 드리세요. 그러나 자랑하지 않을 만큼 드리세요. 만약 100만 원 드려서 자랑할 것 같으면 99만 원만 드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자랑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나도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만큼만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고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의 100원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드려도 넌 왜 그것밖에 안 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헌금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았노니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눈치 보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내 위신 생각해서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헌금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들어야?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아서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는데 그 모아두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뭐가 잘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헌금의 기본 태도예요. 이런 사람 봤어요. 예배당을 짓고 옛날에 피아노가 없을 때 오르간을 하나 사다 놨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이 분쟁이 생겼어요. 이거 내가 산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고 지게 가지고 와서 자기 지게에 그 오르간 지고 갔대요. 잘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간은 내가 이 교회 질 때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기둥을 얼마를 세웠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타라고 하는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당한 비둘기 총각이 우울하게 앉아 있을 때 참새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 눈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아니? 비둘기가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별거 아닐 거야. Nothing more than nothing. Nothing more than nothing. 영어로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눈송이 하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자 참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 한 송이의 무게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 꿈나라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듯 아주 조용히 내려앉는 작은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앉는 그 눈송이. 나는 심심풀이로 그 눈송이를 세기 시작했지. 정확하게 374만 1952번째 눈송이가 내려앉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다음 한 송이가 내려앉자 그만 그 가지가 부러졌어. 참새가 떠난 뒤에 비둘기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 우리 조상이 감람나무 잎사귀 한 개를 물어다 주었더니 노아가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구나. 별것 아닌 눈송이 하나의 무게, 별거 아닌 감람나무 잎 하나의 무게. 그렇지, 나도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한 송이만 더 떨어지면 그 육중한 가지가 부러지는데, 그렇게 해서 11번 거절당한 다른 11번 거절을 했던 그 비둘기에게 찾아가서 다시 청혼을 했는데 그만 당첨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한 송이. 내가 하는 헌금 1,000원이, 내가 하는 헌금 100원이, 내가 하는 헌금 10,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그게 한 송이. 어쩌면 그 마지막 한 송이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비전 월을 만들어요. 비전 벽 월을 만드는데 우리가 세우는 학교, 예담 학원의 학교 건축에 단 얼마라도 헌금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을 거기에 파스텔 톤으로 다 장식하고 학교
학교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한 무슨 전쟁이나 이런 지진이 없는 한 그대로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때요?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고 목사 아주 교묘하게 헌금을 강조하네. 여러분의 해석이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자랑하지 않을 만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랑으로 성경 교육이 절대 필요한 이때, 전 지난번 한번 설교했어요. 그 설교 그날 제가 목이 가장 심하게 안 좋아요.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설교했어요. 제가 들어봐도 정말 아니에요. 저는 오후 예배 때는 언제나 목소리가 이렇게 별로 덜 좋은 때 여러분을 만나게 되지만 그날은 아주 심했었어요. 설교가 방송을 타는데 여주 감리교에 계시는 79살에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1호 헌금 작정한다고 매월 5만 원씩 낸대.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목사님 두 분을 그 댁에, 그 권사님 댁에 파송을 했어요.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라. 갔더니요, 아니 헌금했는데 뭘 감사하냐고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1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월 10만 원 한대. 저는 79살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 10만 원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모아지는 눈송이들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리에서 선교 집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헌금함이 돌고 있을 때 초라하게 입은 한 맹인이 27프랑을 헌금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 주머니가 있지만 서양에는 접시에다 헌금을 하죠. 근데 27프랑 하는 걸 보고 헌금 수금하는 수전 의원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27프랑이 지금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지만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예배당에 1년 동안 등불을 밝히는, 전기가 없을 때에 등불을 밝힐 때 들어가는 기름, 등화 비용, 그게 1년치가 27프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남루하게 입은 맹인이 27프랑을 헌금하는 걸 보고 그 헌금위원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장애인인데 맹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되나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생각했어요. 우리 예배당에 1년 동안 전기불, 아니 등불을 밝히면 기름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27프랑이라대. 근데 자기는 전기불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니에요. 맹인인데. 맹인이 무슨 전기불이, 등불이 뭐 필요해? 전기불이 아니라 등불이 뭐 필요하냐고. 나는 필요 없지만 이 등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1년치 기름비를 모아서 헌금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7프랑이 되던 그날에 그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는 피난민 교회, 6.25 때 월남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해서 했습니다. 6.25 일어나던 1950년 그 해에 벌써 성도수가 150명에 육박했습니다. 모일 장소가 부족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150명의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야. 헌금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할 겁니다. 근데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고 기공 예배를 드릴 겁니다. 기공 예배를. 네, 건축 헌금하고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기공 예배에 참여할 사람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여해라. 완전히 그냥 차별을 시켰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열흘 동안 먹을 것만 남겨두고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여해라.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저는요 이 예화를 정확하게 3주 전에, 오늘까지 따지면 4주 전에 이 이야기를 봤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예화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3주일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할까 말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오늘 마지막.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날 기공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53명이 참여를 했어요. 약간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열흘 동안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몽땅 다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53명. 제가 왜 이 예화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는가 하면, 첫째, 내가 우리 집에서 당장 열흘 동안 먹을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지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열흘 동안 먹을 것만 남겨두고 내놓는다는 건 난 너무 많아.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내가 예화라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더니요, 참 머리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 부교역자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10년 쓸 것만 남겨두고 다 헌금하는 사람들만 기공예배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린 이미 기공예배 다 참여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당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10년 동안 먹을 거 남겨놓고 나머지만 드려라. 저는 그것도 못할 것 같았었어요.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여간 어쨌든 53명이 참여했어요. 1950년이에요. 정확하게 30년 지난 뒤 1980년. 한경직 목사님, 예배당을 그때 몇 석을 지었는가 하면요, 150명 교인이 3,000석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돌교회, 그게 최초의 돌교회 원교회 그거예요. 6.25 때 지은 거예요. 30년 뒤 80년, 1980년도에 이 53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53명 모두가 다 대한민국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 있더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놀래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대목에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감동이 내 감동이 되려고 하면 나도 열흘 것만 남겨놓고,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말고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상의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여보, 우리 건축은 얼마나 해야지? 얼마를 약정해야 돼? 얼마를 드려야 돼? 제 아내가 좀처럼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이야기를 안 하네.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해왔대요. 아니, 이미 드린 건 끝이고, 매월 100만 원씩 자기가 했는데 뭐 몇 년 동안 했나 봐요. 좌우간. 그건 끝이고, 지금 얼마를 작정하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냥 묻지 말고 이야기해라. 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좀 더 하면 어떻겠어? 일단 이렇게 하고 또 하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됐어요. 제가 월요일날 해외 출장에 있어서 잠깐 갔다 이제 수요일날 들어오는 그런 출장인데, 떠나면서 우리 격리 파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통장이 있을 거다. 통장을 가서 깨라. 금을 해라. 물론 아직 약정 금액을 앞으로 두고 해야 되겠죠. 더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역사의 거룩한 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청년들, 대학생들, 여기에 지금 현재 어렵게 공부하고 은행에 돈 빌려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부담이 돼도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메디치가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성경을 정말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교육이 거의 지금 지하실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하나님 말씀 교육에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건 출발이에요. 출발이에요. 탈락교 학생들, 시간에 한 2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1년 그 학생들의 교육비가 정부에서 공적으로 지출하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비용이 얼마나 가면 약 12조 7천억 정도 들어가요. 그게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발생하는 비용,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조예요. 12조.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들어가는 교사들 월급, 건물주지 이런 들어가는 게 전부 12조 7천억이고, 학교를 나와서 나쁜 일을 하고 범죄를 하고 이렇게, 이를테면 한 예를 들면 대구에 여대생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을 하나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수백억 들어가요. 무슨 수백억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예비군들이 그 여대생 시신을 찾겠다고, 범인을 잡겠다고 경찰력이 동원되고 검문을 쓰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는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갖고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벌어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나 잘못 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치료보다는 예방이라고. 1년에 적어도 63,500명 정도가 학교 캠퍼스를 떠나요. 그 중에 약 4분의 1, 비트윈 3분의 1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가거나 좋은 데 공부하러 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가정이 깨어지거나 학교 부적응하거나 학교 공부에 도저히,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말대로 소년원 가는 애도 있고 사고 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 모두가 다 깡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깡패의 대부분은 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가운데 이 학생들이 다 사창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창가에 가 있는 아이들의 60, 70%는 이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학교에서 떠난 아이들의 정확한 숫자는 내년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합니다. 떠나고 난 뒤에 여전히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됨에도 그런 아이들에게 베푸는 돈은 없어요. 예산도 없고 통계도 없어요. 법무부 청소년과에도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떠나면 일단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돌볼까요?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기관인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해요. 스님들이 그거 잘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신부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데 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승려 가운데 하는 사람 있고 신부 가운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전국에 어디든지 거의 다 있어요. 성도 500명만 모이면 그 아이들 몇 명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관 시설, 음향, 영상 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교회예요. 지금 교인 500명 되는 교회에서도 몇 명씩은 데리다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원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Hnet 벌써 3년 하고 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신학 다닐 때 구로구에서 사회치구학부에 있는 야간 학생들 도와주며 공부했어요. 가르쳤어요. 야하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전 수안중앙침례교회 처음 왔을 때 7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한일 합성, 여기 대한방직,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도 있어요.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25살, 26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밤에 늦게 와서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치죠? 학교 밖 나가 있는 아이들 누가 어떻게 알아요? 최우수 학생들, 좋은 학생, 수재, 천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공부시키는 학교는 너도 나도 많아요. 대기업에서도 하려고 그래요. 소위 귀족 학교,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학교. 저는 귀족 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족들만 오는 귀족 학교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학교가 세우는 학교는 가난한 사람도 오게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올 거예요. 교회가 장학금 주고 그런 학교를 세우겠다. 그런 학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십시오. 그래, 맞다. 나도 거기 가서 가르쳐야지.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은 60%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성경 가르칠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금 H넷이 3년 동안 거의 발란티어 선생님들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요. 지금은 1시간 강의하면 5,000원씩 줘요. 버스비도 안 돼요. 2번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움직여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정고시 한 문제 틀리고 전체 다 맞은 사람들. 1시간, 아니 1분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던 그런 아이가 여기 와서 이제는 1시간, 2시간씩 연속적으로 앉아있으면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다 패스한 아이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것은 또 하나의 깡패를 막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될 겁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탈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 학생 8명이 노벨상 받은 8명의 사진이 좀 갖고 있어요. 가끔씩 제가 봐요. 그래, 학교 다닐 때는 문제아였는데 얘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학교 부적응. 우리를 통해서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 꼭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제 말씀 속에는 헌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내용은 헌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내가 커피 한 잔만 더 절약하면 얼마든지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눈송이 하나,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송이는 가지를 부러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 송이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거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큰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경종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가치관을 가진 청년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오직 주님의 것을 따르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내가 가진 두 랩돈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